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바울을 포함한 12사도는 전원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순교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야고보의 순교와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의 선교 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도 주님께서 베드로가 순교하겠다 그렇게 예언하시는 것을 보면은 다른 사도들도 순교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겠는데 성경은 요 둘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 점은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야고보의 순교는 그야말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순교를 할 만한 이유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주석가들은 마치 헤롯이라는 미친 개에게 그냥 물려서 야고보가 순교한 것처럼 그렇게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럴만도 하죠. 평신도인 스데반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분명한 그 순교의 목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인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 그냥 1절과 2절에 사실 실제로는 2절 한 절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해석할 것이냐 참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침례 요한을 헤롯에 의해서 침례 요한도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도 죽일 만한 이유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이 자기 처제하고 그렇게 사는 거는 틀렸다. 그렇게 옳은 소리 해서 요한을 죽였고 또 죽은 동기가 무슨 헤로디아의 춤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없이 또 왜 순교를 하는데 목적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본문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순교한 사람은 평신도로서의 스데반 그리고 사도로서의 지금 이 야고보 둘밖에 없는데 이렇게 순교라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사도의 죽음을 이렇게 뺏기 기록할 수 없다. 더군다나 야고보라는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사도 중에 한 명일 뿐 아니라 이 야고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3대 사도예요. 공생애 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는 다른 사도는 다 놔두고 이 3명만 데려가시는 것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야고보 사도는 둘째예요.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를 제쳐놓으면은 두 번째니까 보통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이전에 사도행전이죠. 거듭난 후에 도대체 야고보의 행적은 아무것도 기록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헤롯에 의해서 죽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이 야고보의 순교를 해석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물론 주석가들처럼 그냥 헤롯에 의해서
미친놈 같은, 그래서 순교했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나 야고보를 선택하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12사도, 그 중에서 항상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세 사도, 그 중에 베드로 다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무 행적도 기록한 것이 없이 본문에서 그냥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게 될 것이냐. 이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해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것이 야고보 순교의 강조법이다. 이 점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성경이 단문, 그 본문을 짧게 해놓은 것은 굉장한 강조법이다. 신학을 정립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확하게 되고 그런 의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본문은 순교의 중요성, 그것을 12사도 중에 단 하나, 야고보의 지금 순교로 정립해 주고 있는 게 본문이다. 먼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본문 전체가 목적이 뭘까? 본문은 지금 이러한 주님의 3대 사도 중에 선택하신 3대 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론을 정립하는 게 본문이. 목적은 교회론을 정립하는 것이다. 야고보 순교 자체가 아니다. 그것부터 우선 명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교회론은 사실상 왜 이렇게 어려우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 교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천국 시민권자다. 그렇게 계시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천국의 시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한 발은 천국에 딛고 있고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있다.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란 이중체, 육체 우선인 이중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 계신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게 빌립보서 3장 20절이 계시하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육체 우선이요 인 이중체라는 이 정체성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교회론으로 이것을 실제로 이것을 정립해 주는 귀한 내용입니다만은 그것은 우선 성경 해석의 가장 근본이에요. 이게 육체 우선의 이중체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성경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7일 창조로 해석하는 것이냐 6일 창조냐 단일체로 보면은 그것은 6일 창조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7일 창조로 계시래요. 그게 가장 근본은 뭐냐면 육체 우선의 이중체가 인간이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 설계하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사실 원죄의 신학 또 구원의 신학도 육체 우선의 이중체 신학이 정립되지 못해가지고는 그건 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첫째는 성경 해석의 절대적인 근본은 뭐냐 하면은 육체 우선인 이중체의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만의 근본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는 세상에 사람을 모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가장 근본도 육체 우선의 이중체의 신학이다. 지피지기면 필승이요 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은 인간이 단일체냐 이중체냐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건 실제 사람일 수가 없으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교육과 종교도 바로 육체 우선의 이중체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건 전부 허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또 과학이나 의학도 이중체인 육체 우선의 이중체가 정립되지 않은 과학이나 신학은 그건 다 허구예요. 실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미 의학적 불치병으로 이 사실을 실제로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론에 있어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안다는 근본이 뭐냐? 그 바로 육체 우선인 이중체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예수를 전혀 알 수 없어요. 그건 실제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생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것의 가장 근본이 뭐냐? 육체 우선의 이중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 근본이 뭐냐? 육체 우선의 이중체 신학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서부터 얼마나 이 신비한 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할 것을 준비시켰냐. 이것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가장 실제적인 이 문제를 고민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솔로몬 기도는 그렇습니다. 아니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건축한 이 전위에 오리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하늘과 하늘도 감당 못하는 무한한 하나님이 이 제한된 공간에 들어와 계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은 실제로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로 믿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에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 하면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내가 살아 일으키리라. 그러시면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신비지만은 이 신비를 완전한 성경적 논리와 이치 또 그리고 과학적으로까지 정립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요구하는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본질의 근본이 바로 육체 우선의 이중체 신학이다. 그래서 성경은 처녀 잉태를 계시하면서도 메시아의 족보는 요셉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단일체로는 누구도 볼 수가 없는 성경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세상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단일체로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성경과거나 또는 실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마귀 복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걸 모르고서는 무슨 주님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 기회가 치가 자라간다든지 또 침례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든지 또 요한복음 4장 6절에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주저앉으셨다든지 그런 거는 전부 그냥 소설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노시스라는 이단은 이거 성경이 완전히 이건 딴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해석 성경 계십니다.
네 보험사가 전부 주님은 시체에서 빠져나가셨다는 거예요. 푸니마 에크 네크로스야. 어디도 육체가 죽었다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 부활도 전혀 성경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나 잉태에서 공생에서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의 가장 해석의 근본은 육체 우선의 이중체다.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이제 교회로 이 사실을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립해 주고 있는 게 본문이다. 물론 본문 전에도 베드로를 제가 늘 분해라고 그러죠. 이중체를 분해한 것을 베드로로 계시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교회론으로 이렇게 육체 우선의 이중체를 계시한 게 본문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로 이해하는 실제의 신학의 근본도 여전히 육체 우선의 이중체다. 그 본문은 우선 그 육체 우선이라는 것을 감옥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옥으로. 그리고 그 옥 속에 지금 그 베드로가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호칭 신학을 정립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라는 의미가 어떤 것을 잘 압니다. 마치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라고 그러냐 또는 뭐 인자냐 그게 전부 다르듯이 베드로라는 의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사도행전에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호칭은 늘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마리아 복중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잉태된 것은 확실한 이중체 아닙니까? 그 마리아라는 본문으로는 마리아가 감옥이 되겠죠. 옥이죠. 그 안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잉태된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감옥 안에 있다. 이 말은 바로 본문은 이렇게 교회는 육체 우선 이중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내주에 계신 그것이 바로 교회다. 본문이 지금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 육체 우선인 이중체 속에 주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신 주님이 보여서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 그 실제를 지금 이 교회론을 본문에서 정립해 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는 천국 시민이다. 한쪽은 사람이면서 한쪽은 또 하나님이다. 그것이 이제 본문 교회의 실제성을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과 성육신하신 신인의 실제성을 교회로 지금 실제로 정립해 주는 게 본문이다. 이것부터 먼저 전제로 명확하게 정립해야 본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정립해 주시냐면 부정적으로 헤롯이라는 건 본문의 부정적 요소죠. 그리고 교회 반대로 지금 이 교회론을 정립해 준 게 본문이다. 이 본문은 뭐 짧지만 여러분이 바로 해석하시는 데는 이 헤롯 샌드위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 12장이 헤롯으로부터 시작해서 12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헤롯이 죽는 거로 끝납니다. 18절에서 23절. 그러니까 교회로는 어떤 거냐면 헤롯 샌드위치, 헤롯이 시작으로 끝도 헤롯이고 그리고 그 안에 교회론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로 샌드위치의 신학을 누차 정립해 드렸으니까 더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그것은 지금 우선
이렇게 헤롯의 샌드위치로 반대적으로 교회 신학을 정립해 주는 게 봅니다. 우선 이거부터 전체 코끼리라고 그럴까요? 이 설정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정립해 나가셔야 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게 헤롯 왕의 샌드위치라고 그랬으니까 왕 신학부터 정립해야 돼요. 바실레아. 왕 신학이란 왕은 바실레아는 통치여죠. 왕의 통치의 의미다. 왕의 신학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12절에 왕의 신학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이 자세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했어요. 사무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우선 이전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왕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런다. 왜 그러냐? 그 근본이 뭐냐? 왕은 어차피 아담 후손이에요. 육체가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게 왕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문제는 왕이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최대치가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밖에 안 돼. 다르게 말씀드리면 본문의 교회로는 쪽으로는 바로 단일체밖에 안 된다. 아담 후손은 뭐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왕으로서는 절대 문제는 인간관계다.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뭐 메시아 대망사상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유토피아예요. 이 땅에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안 된다고 그러냐? 그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아담 후손은 자기 중심이에요. 예,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 왕 중심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대통령이라든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꽤 하는 것처럼 보이시기 쉽지만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마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그건 불가항력적 본능이에요. 자기 아무리 아니려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하는 가운데에 뭐 우리가 볼 때는 꽤 애국, 애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왕은 절대로 자기중심적이고 너희들을 다 부려먹는 거지 너희들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전깃줄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본문은 그 왕 중에서도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어떻게 설정했느냐? 우선 이전부터 바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 당시의 헤롯하고 본문의 헤롯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전부 헤롯이라고 그래요.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애굽의 왕들은 전부 다른 사람인데 성경은 늘 바로라고 그래. 일관되게. 무슨 의미냐? 우선 그 사람이 같으냐 다르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냐요. 그것은 바로 헤롯 왕은 마귀다. 마귀의 실체다 이겁니다. 그것이 헤롯이에요. 바로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지금 마귀가 어떤 존재냐, 이 세상은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헤롯이 손을 들어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뭐냐면은
가셔 결과만이 절대다 그런 얘기죠. 이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칼로 지금 그 옥에 가두고 칼로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네 명인 네 패에게 옥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마귀는 육체만 가셔 결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마귀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감옥 안에 있을 때는 안 돼. 은혜 내에서 죽이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이미 정립해서 아시는 것처럼 마귀의 속성이 어떤 거냐? 창세기 3장 14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밖에 역사할 수 없다. 육체만 역사한다. 가셔 결과밖에는 못한다. 그거를 지금 헤롯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속성을 정립해 주신 외에 마귀의 실제적인 역일 그것을 실제로 지금 적용이죠. 그것은 지금 헤롯으로 정립해 준 것이다. 이 점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본문은 의도적으로 지금 그 야고보를 죽이는 아무런 이유를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마귀가 하는 것은 마귀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도 헤롯이 2살 이하를 다 죽여요. 마귀다는 얘기죠. 첫째, 그래서 본문은 이제 올바로 이해하시려면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그게 지금 헤롯 왕으로 그냥 헤롯이라고 그러지 않고 헤롯 왕으로 지금 계시하고 있는 본문이다. 그리고 헤롯은 마귀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를 통해서만 육체로만 보이는 거로만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마귀한테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별수 다 해봐도 난 마귀 못 이겨.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육체를 포기하는 거야. 그 외에는 아무 길이 없어요.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포기하면은 마귀한테 이기는 거고 육체를 포기하지 않고 육체를 강화하면 그것은 마귀한테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금 마귀의 실체를 가룟 유다로 그 헤롯 왕으로 설정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립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론을 정립하는 데 절대 문제다 이게요. 그래서 헤롯의 샌드위치로 지금 이후부터 헤롯 죽기 안에 교회론을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의도대로 정립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헤롯과 그 베드로, 헤롯과 야고보의 대비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때서야 이제 종말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바로 15절 그 다음 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것을 보거든 때가 됐다는 걸 알아요.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것을 바로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왕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뭡니까? 목회자는 전깃줄이야.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 거지 지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지배자가 되면은 그건 끝난다 이거예요. 왕이 되면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양을 위해서 전깃줄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건 싹군 목자라는 거예요. 싹군 목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이익이야. 자기 중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12절에 왕을 구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교회로서의 실제 내용입니다.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 저게 왕이냐 목자냐예요. 그러고 보시면은 교황이 왕입니까 목자입니까?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예수쟁이는 절대 정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이명박 씨가 대통령 출마할 때 당신들이 정치적으로 뭐 그분을 지지하는 건 상관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쟁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그 사람을 지지하는 쪽에 털끝만 치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이미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자기 왕이 되려는 거지. 예수쟁이는 왕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새 무슨 뭐 전 안목의 목사라고 그러면서 목사라고 해서 그건 아닌 거예요. 참 큰 문제는 뭐 윤석전 목사야. 그건 목사도 아니죠. 그 하는 짓거리는 전부 교인들에게 목회자를 왕으로 만들어서 훈련, 세뇌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주의 종을 그렇게 섬기면 어떻게 이래가면서. 그건 사탄이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종말 때 여러분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목사 안수를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 이번에 뭐 대구의 그 진전도사님도 목사 안수식을 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지만 그렇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전사 때도 보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목사가 무슨 계급인 것처럼 저보다 나이도 10살이나 어린 사람이 자기는 목사고 나는 전도사라고 뭐 반말 틱틱 하면서 최전사 뭐 이딴 소리 해. 참 심각한 문제예요. 종말이 아주 환연해.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헤롯을 통한 교회론을 정립하는 논리가 맞느냐? 뭐 항상 첫 단추의 중요성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만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절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1절은 그때로 시작해. 근데 압달락 27절도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때입니다. 근데 압달락 그때는 헤메라예요. 시간성입니다. 그래서 압달락을 제가 정리해 드릴 때 안디옥 교회가 자꾸 목회를 계획하면서 율신 신앙이 율신 종교로 바뀌어간 문제를 정립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때는 시간성이 아니에요. 에케이노스는 상태의 문제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본문은 지금 압달락에서 압달락 전제로 본문을 정립하라는 게 그때의 지금 첫 단추의 목적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부족, 구제할 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게 압달락이죠?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은 본문 해석과 절대로 했어요. 앞에도. 그 상태론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그때는. 그 어떤 상태냐? 그건 교회가 제가 29절과 앞달락의 29절과 30절을 해석할 때 형제라는 것을 스트로게 육적인 거다, 교회가. 또 작정인 것은 인본이고 그건 마귀지 절대 안 되는 거다. 또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했다는 것은 결과지 원인론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압달락의 문제는 우리가 얼른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왜 흉년을 들게 하고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의 목적은 교회가 뭐로 바뀌어서요?
율신 신앙에서 율신 종교로 바뀐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는 이제 거기에 달린 거야. 그러니까 압달락에서 온 것이 교회가 율신 신앙에 외되는 교회가 육체 우선이니 얼마나 절대냐 하면은 이렇게 율신 종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억지로 예루살렘에 끌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달락에서 오고서는 지금 1절부터 지금 사도행전 12장 전체 동안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교회 신학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12장 끝이 24절과 25절이 바나바와 사울이 도로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본문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아까 헤롯 왕의 샌드위치도 되지만 이것은 예루살렘과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시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우선 본문의 해석은 이미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해석이 가장 어려운 거는 이 사도 야고보의 순교의 문제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4명이 4패씩 도대체 왜 그런가? 또 하나는 6월절인데 무교절인데 6월절 후다. 6월절 후에 무교절이지 무교절 후에 6월절이 아닌데 이렇게 상당히 난해하게 구성해 놓은 것이 난해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정립하는 데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본은 교회가 율신 종교로 변질된 것의 문제다. 그것을 지금 샌드위치 신학으로 정립한 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쉽게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러기 쉽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도 아무 이유도 기록하지 않고 죽임을 순교한 거예요. 또 베드로도 무슨 마귀에 의해서 그냥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그럼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냐.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유를 충분히 기록하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이미. 왜 그래요?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교회가 율신 종교가 돼서 그렇다. 여러분 욥기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 욥이 왜 고난을 당할까? 욥기 1장에 보시면은 이 세상에는 욥 같은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어. 그런데 왜 그럼 고난을 당하느냐? 이렇게 기록해요. 욥이 그 아들들이나 그 자녀들이 생일날 모여서 같이 잔치를 했다 그러면 그러고 나면 전부 하나씩 데려다가 너 혹시 지은 죄가 있을까 봐 속죄제사를 지낸다 이겁니다. 매 명마다. 그게 뭐예요? 그건 율신 종교지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율신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돼서 그래. 그냥 무조건 다 고난 당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봐도 그래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왜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까? 그것은 6절부터 10절에 인본으로 돼서 그래. 유구선으로 가서 그래. 그런 거지. 나는 영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갔다가 고난을 주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교회는 종교화돼서 그래요. 지금 본문은 이래요. 그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누가 기뻐해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은 뭐예요? 유신 종교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의 순교로 정립해 준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야고보의 순교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우선 야고보의 순교는 하나님이 이미 설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런 거지 뭐 야고보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야고보의 사명은 하나밖에 없어. 사명이 뭐예요? 순교가 사명이야. 그래서 야고보는 그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야고보의 사역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이건 순교의 사명이에요. 이건 참 재밌어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그 주님께 와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은 내가 줄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든지 그건 하나님이 앉으실 거다 그랬더니 그러시면서 주님이 너는 그럼 너희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그랬더니 네 마시겠습니다. 그 마시겠다는 응답이죠.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야고보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야고보 순교로 마귀를 헤롯을 통해서 교회론을 정립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지금 보시는 대로 그 헤롯은 마귀다 그렇게 했는데 칼로 죽였대요. 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못해요? 겉에 살만. 이해됩니까? 뼈까지라는 의미가 아니야. 칼은. 그래서 살, 가적, 결과요, 육체 우선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죽였다는 지금 그 한살 칼로 죽였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아나아이로예요. 아이로는 들어 올리는 거고 아나는 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것이요. 죽되 뭐로 위해서? 천국이죠. 이런 거지 그냥 헤롯이 뭐 미친 개가 물어서 죽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 점부터 아셔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뿐이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가 그냥 유대인들이 우리는 죽은 거로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 때도 늘 성경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의 설정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로 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마귀로 안 써있지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해요. 두려워할 건 누구냐면 몸을 죽이고 죽인 후에 지옥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칼로 강조하는 것은 마귀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를 죽이는 거 이상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4절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밖에 육체밖에 못하는 것이 보이는 그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점을 정확하게 모르시면은 마귀의 노예가 돼. 잘못하시면 마귀를 알고 이거는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본문이 교회론을 정립하면서 마귀로 정립해주는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고보는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셨어. 그리고 3대 제자 중에 베드로 다음이야.
3년 반 동안 늘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주님께서 늘 내 천국 복음을 전해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도 뭐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모든 족속에 가서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야고보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러고선 그냥 죽어버린 거야. 이것으로 계시하시려는 게 뭐냐. 우리는 이게 육체 우선의 이중체냐 단일체냐의 차이입니다. 단일체는 죽으면 끝나.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단일체는 뭐가 복이냐면 육신으로 오래 사는 게 복이야. 장수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중체의 주체가 영이고 그러고선 구원은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면 지긋지긋한 육체 우선이 뭐가 좋아? 여러분 정말 천국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여기서 오래 있는 게 좋아요? 빨리 죽는 게 좋아? 그건 아직도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 여기 뭐가 좋다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게, 야곱 그 욥기 5장 7절도 인생을 고난을 위해서 놨다 이겁니다. 이게 구원이 불확실하니까는 그렇지,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빨리 가는 게 좋지 뭘. 안 그래요? 물론 성숙의 논리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야고보의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껏 선택해 놓으셔서 3년 반 동안 데려다니시다가 기껏 사명이 순교다. 그 말은 천국의 영생이야. 영생.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거 아니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헤롯이 그 2살 이하짜리를 다 죽여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할 거냐. 저는 이렇게 이해해. 걔들을 죽는 게 복이다. 우선은 가장 간단한 논리로는 인격적 관계니까 내가 책임질 것이 없으면은 지옥 갈 일이 없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유아 사망은 그렇게 보면은 지옥은 안 간다니까 감사한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애는 커서 어른이 돼서 다 해도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걸 미리 아신다. 어쨌든 이 땅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일체의 장수론으로 다 보니까 성경을 열왕기도 장수하면은 복받은 사람 같고, 좀 죄송하지만은 그 유다 왕국에서 제일 못된 왕이 누구예요? 그건 북왕국이고요. 므낫세야,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가장 오래 통치해. 55년을. 이해됩니까? 그런데 므낫세의 이제 손자죠. 요시아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대단히 평안히 죽겠다고 그러고 훌륭한 왕이야. 근데 요시아는 바론 누가에서 전쟁에서 죽어. 그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은 많아. 그건 아직도 여전히 말은 이중체요. 육체는 그냥 옷이고 주체는 안에 영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단일체의 장수론에 잡혀 있는 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의 순교로 정립해 주는 그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성경적 교회의 구원은 천국 구원의 천국의 영생이지 이 땅에서 장수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야고보가, 그럼 왜 하필 이렇게 선택하신 야고보가
아무 사역도 못하고 죽었느냐?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바로 더블 샌드위치, 그러니까 헤롯 샌드위치에 또 샌드위치는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고선 교회란 정립하고선 이제 끝에 도로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신 종교예요. 이따 강의 시간에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야고보는 저는 이 야고보 때문에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야고보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를 한 사람이고 사도행전 2장에 틀림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늘뛰듯이 아시겠습니까? 야고보도 육이 너무 강한 거예요. 아니 야고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돼가지고 그래서 육이 강해서 순결하면은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 이렇게 육이 강하면 심각한 문제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부러 3대 사도 중에 야고보를 선택하셔서 순교론을 정립해 주시는 게 본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야고보의 순교의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뭐예요? 율신 종교다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앞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이 율신 종교를 기울었어요, 안 기울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것은 성경이 지금 바나바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나 또 안디옥이 야고보는 성령을 거듭난 교회니까 그렇지 우리는 이제 그러면 문제가 틀려. 그래 안 그래요? 심각한 문제죠. 이 사실을 참 기가 막히게 정립해 준 게 뭐냐 하면요. 지금 6월절에 무엇이냐. 아니 6월절이 지나야 무교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에는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는 데는 패스오버한 거예요. 그게 6월이죠. 그 6월절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 들어가지 않은. 그렇죠.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그 무교절이 전에 6월절이지 무교절 끝이 6월절이 아니에요. 근데 본문은 지금 베드로를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무교절 중이라는 거야. 무교절 일 중이다 이겁니다. 여전히 무교절이에요.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틀림없이 무슨 의미예요? 6월절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6월절 후에 감옥에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성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모순의 강조법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의미냐? 여쭤보겠습니다. 6월절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를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무교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모르지 그건.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헤롯이 지금 6월절 중에는 헤롯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설정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은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해야 돼.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 하지 않은 것이라는 무교절 그래도 진감인가해. 그동안은. 그러니까
대신 끝나고 나면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 그거를 무교절로 끝난다고 하지 않고 뭘로? 6월절은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왜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그런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건 마귀도 그건 방법이 없어. 이해됩니까? 이것도 뭐 성경을 해석하신다고 하면서 제가 보면 기도도 안 해 그냥. 이게 뭐 말이 되느냐 이러고만 하지. 그래야 이제 교회의 기도론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 보면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일부러 감옥 안에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우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인 헤롯은 감옥에서 끌어내서만 죽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옥 안에서는 못한다. 첫째는 그러니까 마귀는 육체로만 통해서 육체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육의 주권은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헤롯이 죽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6월절 후입니다. 그게 베드로 신학이죠.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은 지금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동안은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죠. 그때 이제 끌어내서 죽였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죽게 붙어 있어라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거지 교인이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지 감옥에 갇혀있는 시몬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 정립해 준 거로 더 길게 설명을 안 드려. 그럼 무슨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베드로를 무사히 추록시켜 주십시오를 기도한 게 아니야. 뭘 기도한 거냐면은 감옥 안에 베드로가 죽게만 붙어 있게 해 주십시오. 이해됩니까? 간절히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손을 내밀대요. 손을. 죽게 꼭 붙어 잡고 있게 해달라고 해요. 마가복음 10장 24절을 제가 기도의 법칙으로 정립해 드릴 때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왜요? 죽게 붙어 있어야 역사하시는 거지 기도 제목에 붙어 있으면 안 돼. 이해됩니까? 그냥 추록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걔야. 베드로가 죽게만 붙어 있게.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베드로가 죽게 붙어 있도록 기도를 했더니 요 다음 단락이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교회의 기도의 응답이죠. 이 본문은 야고보의 순교로 정립해주는 정말 귀한 내용입니다. 3대 사도의 하나님 이 야고보를 순교시키시면서 정립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유신 종교는 교회와는 왼수다기.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야고보는 아무것도 기록 없어. 이 점을 아셔야 돼. 이게 가장 어려워.
왜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웃신 종교도 하나님 잘 믿는데? 피복음이요? 종교 다원주의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원수야. 마귀만 원수가 아니에요. 왜냐? 이웃신 종교는 마귀 종교지.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 순교로 정립해주는 분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게 복이 아니야. 이 땅은 육체는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 우선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이는 거지 육체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유신 종교는 다 뭡니까? 삼박조가원 아니에요. 그건 마귀지 절대 아니에요. 야고보 순교로 정립해 주는 것은 성경적 복음의 구원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관계지. 갈라서 1장 10절처럼. 종교가 뭡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할 거냐? 종교 다원주의요. 육체의 죄로 사함받는 것이요. 신관계가 아니야. 그게 3대 사도의 두 번째인 야고보 순교로 정립해주는 본문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관점이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육체를 부인해서 이 땅에서도 한 발은 천국, 한 발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야고보처럼 천국의 영생을 준비하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신 것과 같이 종말 때에 그 식구들을 택하셨음을 좀 믿습니다. 그 택하심의 주님의 법칙대로 육체 우선인 이중체의 교회로 육체를 부인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셔서 야고보와 같이 이 땅에서는 순교적 삶을 사시되 천국의 영생을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육신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야고보에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순교적 삶으로 천국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남은 육신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